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5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명시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로 여섯 번째 시간 삶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을 하면서 어떤 집사님의 한 나눔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오게 되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직자 교육할 때나 설교할 때 종종 강조하는데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살자고요? 네, 멋지게 살자. 멋지게 살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고, 또 성도가 보기에도 와,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근사님 정말 멋있다. 성도가 보기에도 멋지게 살아가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볼 때 야, 정말 멋지다. 멋지게 살아가네. 라는 그런 말을 듣는 멋진 인생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교회 오기 전에 행복하게 지내는 어떤 집사님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는 교회 안 다니고 있을 때 행복하게 보이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부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았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늘 웃고 다니냐고, 행복하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았던 것이죠.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신가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인생의 풍랑은 있지만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풍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풍랑이 있고 힘든데 주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죠.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물어올 때, 행복하냐고 물어올 때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죠. 대답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 전에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도 교회 가면 행복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 질문한 집사님께서 질문한 그분이 교회로 그렇게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 안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이것이 관계 전도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언젠가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자 담는 8가지 영역이 있어요. 예수전도단에서 이렇게 책인데 8가지가 뭐냐면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미디어와 예술과 그리고 교회가 중심에 있고요. 과학기술과 가정인데 모든 영역이 있죠.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고 또 아주 유익한 책인데요. 또 옆에 보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는 찰스 벤 엔겐 교수가 쓴 책인데 플러신학교 교수였어요. 제가
강의를 들었던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늘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고 또 흩어져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요?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미디어와 예술과 종교와 과학 기술과 가정 이 영역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중심 안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모이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선한 영향력, 예배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지는 교회로서 내 삶의 영역에서 선교적인 삶으로 예배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십시오. 너희를 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죠.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기쁨이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부르신 곳에서라는 이 찬양을 부를 텐데 그 후렴의 찬양의 가사가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뭐 한다고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께서 아들이 군대 갔어요. 그 교회는 목사님 아들뿐만 아니라 다 군대 가는 사람들을 온 성도들이 그렇게 파송식을 해준대요. 축하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송장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군 선교사로 파송하노라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요. 교회에서는 군대식의 선물도 해주면서 군 선교사로 파송식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명절에 제 동서를 만났는데 제 동서가 군목이에요. 군대 목사님이거든요. 군목인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참 심각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군대에 오는데 군대에 오는 젊은이들 가운데 예수 믿는 예수 제대로 믿는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군목인 동서가 저한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뭐 또 군종이나 아니면은 같이 군대 좀 일을 좀 시키려고 유심히 살펴보면 좀 잘 믿는 것 같은데 좀 믿는 사람 같은데 싶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좀 이상하더래요. 이단이에요, 이단. 좀 지금 청년들 가운데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더 힘써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 선교사로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파송했다 이거죠. 선교사로 나는 우리 아들을 선교사로 파송한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대학교에 가면은 대학생으로서 학교에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다음에 회사에 이직을 하고 되면 회사에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너인데 예수님 잘 믿는 아주 성실하고 정직한 청년이 그렇게 직원으로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적인 예배적인 삶을 그 마인드로 와서 그 직장에서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봉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부는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선교사적인 삶, 예배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시편 95편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이 외치자. 보세요. 하나님께 노래하는데 그 노래가 뭐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절거이 외치자. 원어에 보면은 함성으로 외치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절거이 외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그 구원의 감격함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하죠. 예수 믿는 기쁨이, 예수 믿는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제가 명절에 은퇴하신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은 굉장히 인자하시거든요. 그냥 모습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면서 저는 한 번도 그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사역을 하면서 표시를 안 냈으니까요. 은퇴하고 난 이후에 제가 찾아가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나도 많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내가 사역을 간두고 싶었다. 그럴 때마다 사모님한테 혼나면서 몇 번이나 간두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은퇴하신 목사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회를 성급하게 하지 마라. 천천히 해라. 목회는 마라톤이라.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 저한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것을 붙잡으면서 목회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또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은 참 목회를 행복하게 목회하면서 잘 은퇴하셨어요. 은퇴하고 난 이후에 돌아보니까 그분이 두 가지 잘했대요. 본인이 목회 사역에 있어서 두 가지를 잘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촌놈을 선택해 주시고 목사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일평생을 또 주의 사역자로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새벽기도 갈 때마다, 눈 뜰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목회를 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야기해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 모두에겐 다 위기가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목사님은 잘한 게 뭐냐면, 두 번째 잘한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구원의 하나님께 늘 감사했던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두 손을 높이 들고 뭐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 조치를 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치를 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조치를 취해달라고 그렇게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5편의 2절에 보면 구원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구원의 하나님께 나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다니엘이 생각이 나죠.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의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모함을 당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감사 기도했다고요.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고 있죠?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할 때 다니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이는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분명히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의 신앙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걸 돌파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를 할 때 여러분 다니엘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있는 그대로 이것이 위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한번 적어보고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이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그 순간 여러분의 위기는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려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는 간절합니다. 사실 시편 95편은 눈물의 호소의 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을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처지가 참으로 비참했거든요. 정말 비참했어요. 어떤 성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내 삶이 정말 비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이 시편이 쓴 이 당시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처지가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 간절하게 여호와께 달려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비참할수록 위기일수록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께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제가 청년들한테 자주 외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된다. 우리가 낙타 무릎해야 된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된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청년들한테 많이 외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누구 앞에 무릎 꿇으라고요? 누구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래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요나가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두 번째 찬스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 요나가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무릎 꿇은 거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서 2장 4절 말씀 보면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 숨막히는 상황 가운데 위기 상황 가운데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캄캄한 그 상황 속에서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또 잘한 것은 뭡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요나가 알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 무너진 재단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무너진 감정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곡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기도합니까?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족과 가정과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새벽 때나 금요 기도회 때나 기도할 때 보면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들을 가끔씩 보게 돼요. 대부분 저보다 일찍 가기도 하고 금요 기도회 때 대부분 가요. 근데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참 애잔하고 간절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애잔하고 간절하고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늘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 가정, 하나님 저분, 하나님 그의 가정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편히 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예배자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입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을 완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시작. 너희는 모라바에서와 같이 또 강나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 모라바의 뜻은 뭐라고요? 다툼이라는 뜻이고 이 마사라는 뜻은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출애굽기 16장 17장에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다툼과 시험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는데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막 서로가 막 다투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 안 되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의 모습 같다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7절에 보면 그가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모라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니까요. 다툰다니까요.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없는 것 때문에 막 불평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시험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너무나 기가 차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잘 풀리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내 인생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마라의 선물 앞에 원망하고 다투고 그러면서 하나님까지 시험하면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해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모습이 죄송하지만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불평 원망하면서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성경에 오늘 시편 95편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뭐했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여러분, 간이 굳어지면 간경화가 되고 그것이 더 악화되면 간암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영적으로요, 영적인 간경화가 되고 간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마음을 완악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적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설교 온 건 없는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까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적인 거예요. 왜곡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우리가 역사적인 왜곡된 부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이슈를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처럼 여러분 위험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편 95편에 시편 기자가 마음이 완악해서는 안 된다. 지금 상황이 비참한 상황이고 지금 상황이 억울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역사적인 사실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라고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라고요. 뭐라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적인 이야기지 않느냐.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절대로 마음을 완악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과 11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흥분할 만하죠? 조금 마음을 진정시키겠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내가 40년 동안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완악해지는 것이 굳어지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실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적인 이야기. 다른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독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고요.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간용의 정신이 들어오고 유해지 사상이 들어오고 그 시대 정신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따뜻하게 예의는 갖춰야 되지만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내가 예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95편에도 보면 그 비참한 인생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시편 기자가 사실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지를 그렇게 기억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음을 완악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백성들이 1세대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어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왜 이성구 목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담대하지 못하고 예배 드릴 때 오늘 1부 때도 그러고요. 이상하게 오늘따라 하나님께 주시는 자꾸만 눈물이 나요.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잖아요. 이래도 아멘이 없다. 그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으로 절대로 형식화되지 말고, 제가 얼마나 형식화되기 쉬운지 알아요? 수많은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 일로 다가갈 때가 있어요. 52주 가운데 매번 반복되는 예배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더라고요.
그런 굳은 마음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을 완악히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적인 이야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것을. 그러면서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은 제거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외쳐가면서 그렇게 예배자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으면 잘 기억하세요.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좀 믿으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시편 95편에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대로 우리가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3절의 이 선포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선포와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신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크신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이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절망했고 광야에서도 계속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공급해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요. 기적으로 여리고성을, 어떻게 여리고성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기가 막힌 방법이었어요. 성경 좀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힌 방법이었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졌죠.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절망의 순간에, 나의 위기의 순간이 엄청난 간증의 순간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만이라도 기억하면서 시편 95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그의 손으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로 오래 표열어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로인데 이 말씀 보면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그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로 달려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반드시, 나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은,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은 반드시 닥쳐옵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과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인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라는 명사에는 뭐가 따라오죠? 드리다라는 뭐죠? 동사가 따라옵니다. 예배는 우리가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생각에 목사님 예물은 보니까 오늘 목사님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는데 예물은 우리가 드리는 것 같은데 예물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은혜 받으러 왔는데요.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으러 온다라는 이 표현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다라는 동사가 붙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풍성한 위로와 은혜는 보너스로 여러분 가운데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 나온 그의 손에 만지심이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 한마음의 가족들이 많이 또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 와서 잠시 저를 보시겠습니까? 제가 교회 와서 4층 서재실에 앉아 있는데 주방에서 오늘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이제 명절이라고 또 떡국 하시려고 준비하신 분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막 서로 웃는 막 소리가 막 들려와요. 네,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아, 그렇구나.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참 따뜻한 곳이구나. 웃음이 넘쳐나고 있구나. 아, 이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가 좋았던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가족. 영적인 가족이.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서로 오늘 기도할 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8가지의 그러한 삶의 영역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영역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내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8가지 기억나세요?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미디어와 예술과 과학기술과 가정과 그 중심에 교회가 있어서 그 중심에 우리가 있어서 선한 영향력들을 미쳐나가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삶의 예배자로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음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삶의 예배자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선교적인 삶으로 예배적인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또 나아갑니다.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의 많은 성도들이 또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많이 이동했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꼭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름받은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